타협하지 않는 삶. 사도행전 7장 51부터 60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선포되자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았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도 닫고 강팍해졌습니다. 스데반은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할 말이니 정죄하여 설교하거나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이나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지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본 것은 의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의지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의지가 하늘을 향하고 복음을 굳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주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승리했습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충돌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성령 충만한 마음인지 신앙의 해묵은 관습에 의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확고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습에 의해 타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 오늘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8월 한 달은 우리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물론 그 사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furiou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분노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근데 이 찔렸다고 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찔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왜 그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결국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아니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타협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들의 삶에 손해가 올 때, 피해가 올 때 우리는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는가 타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스캇 솔즈의 책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 글은 제가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2021년 시리즈 말씀을 전할 때에 타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인용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아무리 사랑이 기반이 되어도 반대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노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노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여야 한다. 나병 환자와 도둑, 주정뱅이, 식탐이 많은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 죄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대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끌렸고 그분을 통해 공동체에도 끌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분께 있음을 보았다. 그들에게 그분은 곁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만 같은 분이었다.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독실한 교인들이었다. 우리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굉장히 손해가 되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스캇 솔즈의 글에 의하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적어도 예수님께 반대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독실한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배척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명확하게 우리들의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아니 이게 전 세계의 현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이념의 문제로 보수와 진보. 근데 이 양극화되는 현상 가운데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양극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극단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념을 가지고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을 제일로 삼는 것들이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와는 반대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념으로 극단화된 이 사회 가운데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들이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꺼이 우리의 죽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스데반은 왜 그런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됐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잘 그들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과 조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들이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것과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스데반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look up이라고 하는 말과 이 saw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설교에서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볼 때보다 하늘을 바라볼 때 훨씬 넓고 큰 것을 보지 않을까요? 한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라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는 스데반처럼 주목하여 우러러 바라보는 의지적 행동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look up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saw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look up 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 look up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또 이 saw라고 하는 see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왜 스데반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올곧은 말을 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목하여 바라본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향해 주목하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스데반은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했을까요? 사람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갈등을 유발해야 했을까요? 여기에서 참 힘든 신앙의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 때에 우리들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올바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리들이 하늘을 보았을 때 보이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의지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보았을 때에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우리들 주변에는 늘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돼요. 환경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이유들이 생겨요. 그래,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룩업, 의지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결단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이고, 우리들이 하늘을 우러러 우리들이 보는 것은 무엇인지가 우리들에게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타협하지 않는 삶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 우리들이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분명히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